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는 것에 대한 교리를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상고를 해왔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는다 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 의를 먼저 부인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내 자신의 어떤 행위로, 선행으로 마치 내가 의인이 되어질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이것의 잘못됨을 바울 사도는 우리들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어떠한 의로서도 우리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다라는 이것은 하나님 은혜의 절대성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를 넘겨주실 때에 우리는 그 의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 귀한 진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누구나 다 죄인이라는 사실 또한 우리는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게 하시고 희생 제물이 되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사실을 아는 일이 중요하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하며 너희 죄를 사했다고 하는 확증을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셨습니까?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거룩한 희생 제물이 대신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죄 사함을 받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아멘 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것이 말같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렇다는 것이죠. 왜 그런가?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율법을 통해서 자신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사건마다 아니면 절기마다 그리고 개인이 어떤 제사는 1년에 한 번 아니면 2번 아니면 매일 드려야 하는 그런 제사들이 있었어요. 그 제사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알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가령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래서 속죄제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속건제라는 것도 있고 화목제와 같은 제사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임을 당하시는 이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는 더 이상 제사 드릴 필요도 없고 모든 사람이 다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이
쉽게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가운데서도 속으로 이런 의문을 가져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고 그 일로 인하여서 오늘 내 죄가 씻김을 받고 사함을 받는다. 내가 이 세상에 낳기도 전에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그 십자가 사건으로 오늘 내 죄가 씻겨지고 사하여질 수 있다? 생각해 보면 그게 과연 가능할까라는 의문을 갖게 되는 것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바로 이러한 의문에 대해서 이 보면 바울 사도께서 아주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바울은 의인이 죄인처럼 죽으셨다라는 이 사실은 죄인이 의인처럼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좀 어려운 말로 변증법적으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많은 백성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소위 속죄제를 완성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단번에 모든 믿는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그리고 또다시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는 이런 번거로운 일들을 할 필요가 없게 하셨다. 그런데 이런 말을 그 시대의 유대인들이 쉽게 납득하거나 이해하기가 어려웠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바울의 천재성이 번득이는 그런 바로 설명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한 분 예수로 말미암아 많은 백성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걸 한번 뒤집어요. 역으로 설명을 합니다. 오늘 12절 말씀을 보시면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만 백성이 죄인 되지 않았느냐.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잖아요. 그걸 우리는 원죄라고 그래요.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 일로 인하여서 그 자손, 후손, 우리들까지 포함해서 우리들에게는 그 죄의 유전인자가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그러지 않았어요? 저는 하여튼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내리 줄반장을 계속했는데요. 이 반장을 하고 뭐 급장을 하고 실장을 하고 하는 게 때로는 그래요. 내가 잘못한 것도 없네. 반장 나와. 그래가지고 기셔대기를 얻어맞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왜 애들이 이렇게 수업 시간에 떠드냐? 나와! 그래가지고 저를 때리는 거예요. 왜 그래요? 대표로 맞는 거예요. 대표로. 니들 또 말 안 듣고 그러면은 또 반장 나와 그래가지고 또 맞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학급 애들은 알죠. 지금 왜 제가 나가서 선생님한테 저렇게 맞지? 우리 때문에. 우리가 떠들었기 때문에. 바로 이 점을 우리가 한번 딱 생각해 보면 이 바울 사도의
설명의 의미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실은 우리가 지은 죄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말하면은 유대인들처럼 우리가 매일 아니면 죄 짓고 나서 바로바로 뭐 속건제다, 속죄제다, 화목제다 제사를 드림으로 죄사함을 받았는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후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해결해 버리시다. 우리 요즘 가끔 한 방에 그냥 날려 보내버린 거예요. 세상 만민의 죄를 예수님께서 죄값 치르고도 남음이 있으신 그런 희생 제물이 되신 사건, 그게 뭐냐? 십자가 사건이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그렇잖아요. 친구 잘 사귀어야 된다. 친구가 좋아야 된다. 친구를 보면 너의 됨됨이를 알 수가 있다. 어쩔 수 없이 내가 친하게 지내는 친구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가령 좋은 부모, 좋은 선생님들 만나야 된다. 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나쁜 사람과 교제하면, 친하게 지내면 나도 어쩔 수 없이 나쁜 습관, 나쁜 짓을 배우게 돼요. 다나 친구들 다 착해? 좋은 친구들이야? 고개 끄덕거리는 거 보니까 다행이네. 아마 다나 같은 친구를 둔 아이들은 정말 행복한 애들이야. 왜냐하면 다나같이 착하고 이쁘고 이런 친구를 사귀게 되면 자기도 그 좋은 것을 습득하게 되고 영향을 받게 되거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참 잘 사귀어야 되는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 말이 쉽지 진짜 착하고 선한 사람은 없는 것 같다. 다 보면은 야, 무섭다. 진짜 무서운 게 사람이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배신당하고, 믿었던 친구, 믿었던 동료, 그렇잖아요. 뭘 내가 설마 이 친구가 이렇게까지 할 줄 몰랐다. 이게 다 우리 속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뭐 조금 뭐 위기적인 어려운 일이 이렇게 닥치게 되면 그래도 내가 살겠단다고 그냥 배신을 내버리고 해꾸지를 하고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건 우리 속에 죄의 유전인자가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말이 쉽지 천사표, 저 사람은 천사표다. 우리도 그런 말 쓰잖아요. 우리 교회에 저분은 진짜 천사표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래도 몰라서 그렇지 그 속에 소위 꿈틀거리는 악의 인자가 있다는. 그래서 결국은 우리 조상의 그런 죄성이 계속해서 대물림되고 유전되어지고, 그러므로 인해서 지금도 우리가 성선설보다는 성악설이 더 맞는 것 같다. 그렇게 보통 보지 않아요. 인간들은 그 악함이 다 있다라는 얘기.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때로는 악한 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뭔가를 배울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학교 다닐 때 들었던 얘기 가운데서 삼인행이면 필류아사라는 말이 있잖아요. 세 사람 길을 가면 나 외에 두 사람은 스승이다. 나 왜 그럴까? 셋이 같이 가면 나 말고 두 사람은 다 내게는 선생님이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나보다 뛰어나서 나보다 월등하기 때문에 배우는 게 많고, 한 친구는 나보다 공부도 못하고 모든 게 나보다 못해.
그런데 못한 친구를 보면 나는 쟤처럼 안 해야 되겠다 라고 배우니까 얘도 내게는 스승이다, 그런 뜻이에요. 다 스승이다, 내게는. 누구라도 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순결하기는 비둘기처럼 지혜롭기는 뱀같이 하라 그랬어요. 여기서 뱀은 악의 상징이에요. 아담과 하와를 농락했던 죄짓게 만들었던 그걸 뱀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비유를 하는데, 이게 보면 순결하기는 비둘기처럼 지혜롭기는 뱀같이 하라. 뱀에게도 지혜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사람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배워야 할 게 있다, 그런 뜻인데요. 나쁜 짓도 머리가 좋지 않으면 못한다. 사기 아무나 치는 줄 아냐? 사기 치는 것도 머리가 좋아야 사기를 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뱀같이 하라라는 것은 뭐냐면 악을 자행하면서 발휘하는 그 지혜만 배워라, 이런 뜻이에요. 나쁜 것이지만 그 나쁜 것 속에 있는 지혜를 내 것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뭐냐면 배움의 적극성을 이야기해요. 적극적으로 배워야 된다. 좋은 건 좋은 것대로, 나쁜 건 나쁜 것대로. 나쁜 걸 보고도 타산지석으로 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뜻이에요. 가만히 보면 그런데 이 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전염성이 강하다, 파급성이 강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뭐냐면 좋은 것, 착한 것, 선한 것은 내 것 만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나쁜 것은 쉽게 내 몸에 배버린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외국말 배울 때 맨 먼저 배우는 말이 대체적으로 뭐예요? 욕부터 배워요. 욕부터. 우리도 어려서는 뭔 소리인지도 몰랐는데 갓댐, 뭐 미군들이 쓰니까 갓댐 그랬는데 나쁜 말이 저주하는 말이잖아요. 하여튼 안 좋은 건 욕 같은 걸 제일 먼저 배운다. 그래서 보면은 그렇지 않아요. 이 채소를 갖고 봐도 우리에게 필요한 채소보다는 뭐가 더 잘 자라요? 억새고. 논에 벼를 심어봐도 그렇잖아요. 피라는 것이 더 쑥쑥 자라고 막 안 뽑으면 막 번져버리잖아요. 잡초가 훨씬 번식력이 강하다. 그래서 경제학에서 쓰는 용어로 그레샴의 법칙이라는 거 여러분들 일반사회 시간에 들어보셨잖아요. 무슨 뜻이에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이게 그레샴의 법칙. 악화가, 나쁜 화폐가 좋은 화폐를 먹어버린 것처럼 보인다, 그런 뜻이에요. 뭐냐면 금화와 은화, 동전을 동시에 사용할 때 보면 뒤에 한참 지나고 나면 금화는 보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금화는 사람들이 일단 들어오면은 딱 보관하고 안 쓰니까. 뒤에는 이 구리로 만든 돈만 돌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요즘에도 5만 원짜리 지폐하고 만 원짜리 지폐, 5만 원짜리 나온 뒤에는 사람들이 5만 원짜리를 선호하니까 계속 5만 원짜리를 찍어내지 않으면 안 돼. 그 비용이 엄청나다. 그레샴의 법칙이라는 게 바로 이게인데 경제학에서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도 그렇더라라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좋은 사람들은 점점 보기가 힘들어지고 나쁜 사람만 더 득실거리는 것처럼 보이는 거, 그레샴의 법칙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걸 거꾸로만 누군가가 좋은 사람은 자꾸 잡아먹어버리고 나쁜 사람들만 풀어놓는 것처럼 여겨질 정도로 세상이 그렇다. 그래서 뭐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 강의할 때는 연력학 제1법칙, 제2법칙 해가면서 엔트로피 법칙이라는 걸 가지고서 제가 창조론을
설명을 강의하기도 했는데, 엔트로피 법칙이라는 건 뭐냐면 세상 만사 그냥 내버려두면 결국은 무질서해지고 쓸모 있는 것도 쓸모 없는 것으로 변질된다. 이게 쉽게 설명하는 엔트로피 법칙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늙어지는 것도 엔트로피 법칙에 지배를 받아서 그래요. 나이 먹고 모든 것 다 제 성경책도 보니 이제 좀 너덜너덜해졌잖아. 이 새 책이었는데 이제는 아주 이게 막 표지가 이렇게 달아졌잖아. 이게 엔트로피 법칙이에요. 쇠는 녹이 쓸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보면은 갈수록 대기가 오염되어지고 또 옥토였던 땅이 점점 박토가 되고 비료를 하지 않으면 더 이상 농사짓기가 어려워지고, 그리고 막 해충 이런 것들이 더 심해지고, 그러니까 이제 약도 옛날처럼 순한 약은 안 통해. 더 독성이 강한 농약을 써야 되고, 이게 다 뭐냐? 엔트로피 법칙이 우리 삶을 이렇게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다. 죄악이 갈수록 더 관영해진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이느냐 하면 죄가 왕노릇을 하고, 그리고 우리들은 죄의 왕권에 휘둘리고 사는 것처럼 보이는 현실, 냉정하게 말하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 신자들은 노상 신부님 찾아가서 고해성사해야 돼. 내가 오늘 또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아까 우리 박근목 집사님 다나한테 사과했어요. 너 일기장 몰래 본 거 미안하다. 응? 우리 다나는 이렇게 아까 막 입이 나왔어. 엄마가 내 일기장을 봤다고. 그렇잖아요. 우리 다나의 사생활을 엄마가 훔쳐봤다. 이거 어때? 다나 앞으로는 이제 안 그럴 거야 엄마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엄마들은 우리 아들, 딸들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떻게 지냈는지를 알고 싶어. 그러니까 다 마찬가지야. 어느 엄마 아빠든지 다 우리 딸 일기장 한번 없을 때 한번 슬쩍 들여다보고 싶고 이런 거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다나 네가 속아줬어야 돼. 엄마가 일하는 척 하면서 몰래 보니까 그냥 내가 못 본 척 했어야 되는 거야. 그때는 너가 그래야 진짜 효녀다. 진짜 그래. 그래서 아까도 우리 이미연 전도사님도 고백했어요. 우리 아들 효석이 페이스북에 요새 어떤 글을 올리나, 우리 아들이 요새 무슨 생각하며 지내는가 알고 싶어서. 다 그런 거야 그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만큼 그래. 우리 엄마 아빠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런다. 그게 정답이야. 우리 다나 엄마만 그런 게 아니라 다 마찬가지. 이 자리에 있는 엄마 아빠들이 다 마찬가지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깨끗한 사람 없다. 죄 짓지 않고 사는 사람 없다라는 거예요. 다 죄인이야. 그래 제가 늘 이야기해. 나는 요만큼만 죄 지었으니까, 나는 작은 죄만 짓고 살았으니까 니보다는 니는 진짜 큰 죄 지었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잘못이라는 거예요. 큰 도둑놈, 작은 도둑놈, 도둑놈이기는 마찬가지야. 죄인이기는 다 마찬가지고. 봐라 우리 다나 고개 끄덕끄덕 거리는 게. 이 교회에서 이런 얘기 일찌감치부터 듣고 자란 아이들은 다르다라는 얘기지. 우리 다현이만 해도 방금 들어왔지만 조금 일찍 왔었어야 되는데 중요한 얘기를 좀 전에 했었는데, 그래도 우리 다현이 참 보면 대견스러워. 또 이렇게 수요일날 수요 찬양 예배 친구들하고 놀다가 왔든지 아니면 뭐 학원 공부하다 왔든지는 몰라도
이렇게 다 와서 이렇게 도중에라도 와서 예배드린 우리 다현이 볼 때마다 속으로 참 착한 딸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바울 사도가 보기에는 성경에 보면 아담과 하와 첫째 아담,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두 번째 아담, 이렇게 설명해요. 첫째 아담이 죄를 지은 일로 인해서 그 죄악의 씨앗이 유전인자가 DNA가 오늘 우리들 피 속에까지 흐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 때문에 우리가 다 죄인이 돼버리지 않았냐? 원죄 때문에. 마찬가지다라는. 이번에는 두 번째 아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완전히 거룩한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 인해서 이번에는 거꾸로 예수님 한 분 때문에 모든 사람의 죄가 다 씻겨질 수 있고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바울 사도의 논리, 이게 바로 천재적인 이 이해 설명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지 않아? 이런 생각을 아무나 하느냐? 못한다. 이거 하나님께서 이런 영감을 주셨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로마서를 쓸 수 있었다 그렇게밖에는 설명이 안 돼. 유대인들이 도저히 이해를 못하고 있으니까 자기 동족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당신네들 알지 않냐? 당신들 아담 아브라함의 후손이지 않냐? 아브라함 의인이냐? 아니다. 아브라함도 비구반 남자고 죄짓고 그랬지 않냐? 마찬가지다네. 그런데 예수님이 완벽한 제사를 드려버렸다, 십자가를 통해서. 그러니까 거꾸로 아담 때문에 후손들이 다 죄의 유전인자를 가졌었는데 이번에는 예수님 한 분의 거룩한 희생 제사로 인해서 모든 인류의 죄가 싹 용서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지금 바울 사도가 강조하고 가르쳐주면서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엄청난 은혜가 있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있는 걸 제가 제목으로 삼았지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 오늘 제목만 보고도 은혜를 받아야 돼. 여기 보면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라는 뜻은 뭐냐면은요, 세상에 죄가 더 득실거리고 죄가 관영을 한데 이럴 때 하나님의 은혜는 그러한 삶의 자리에 더 부어지고 넘치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걸 비유를 써서 설명을 하자면 뭐냐면은요, 바다를 항해할 때, 배가 바다를 항해할 때 제일 조심하고 또 위험한 것들이 바다 여기저기에 도사리고 있는데 당연히 그게 뭘까? 배가 항해하다가 조심해야 돼. 그거 잘 피해야 돼. 거기에 부딪혔다면 배가 작살나. 그게 뭐야? 바다에 뭐가 있어? 바다에 뭐가 있어? 물속에 어떤 것은 다 들어있고 조금만 나와 있는 것도 있고 그러는데 뭐예요? 바위. 그걸 암초라고 그래. 암초. 이 감추어진 바위, 그런 뜻이야. 배가 암초가 많은 바다를 항해할 때는 위험해. 그런데 문제는 바닷물이 점점 더 늘어나가지고 수위가 높아져 버리면은 더 이상 암초 걱정은 안 해도 돼. 왜? 바다 수면이 높아져가지고 암초들이 저 밑바닥에 있으니까 항해를 하면서도 배가 암초 걱정 안 해도 된다. 그렇잖아요. 바로 이런 걸 비유로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무리 죄가 많아도 죄의 암초가 막 도사리고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이 부어지니까 어때요? 인생의 바다를 항해하면서도 암초 부딪힐 걱정은 이제 할 필요가 없다. 왜? 이 암초보다도 훨씬 이 바다 수면이 높아져 버렸기 때문에 이 바다 이게 뭐냐? 은혜의 바다다. 은혜의 바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퍼부어 주셨다.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주 엄청난 바닷물처럼 우리를 덮어버렸다. 그런 표현을 지금 바울 사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래서 이 사실을 이해하고 깨달아 아는 사람 이게 뭐냐면 도튼 거예요. 도튼 거. 뭐 불교에서는 다 득도하겠다고 막 자선하고 막 연불도 외우고 수도를 하잖아요. 우리 그러다가 어느 날 딱 해탈을 했다. 해탈의 경지에 이르렀다. 그러면 이제 하산해도 좋은 건데 우리 기독교에서의 해탈 도 같은 건 뭐냐면은 우리가 참 죄로는 다 죄값으로는 죽어야 마땅한데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 은혜를 더 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가 왕노릇 하는데 휘둘릴 필요도 없고 그리고 그걸 두려워할 필요도 없게 되었다라는 이제는 걱정 염려 다 내려놔라 이 말이에요.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보혈이 은혜의 바다를 이루어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다 죄에 또 내가 이렇게 함몰되지는 않을까 하는 좌초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 근심은 다 내려놔라 이거예요. 그게 뭐냐? 믿음이라는 거. 믿음이라는 별거 아니야. 그렇다면 그런 줄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효과 효능이 어느 정도냐면 우리들 어떤 죄라도 다 덮어버릴 수 있을 만큼의 은혜의 바다를 이룬다. 그래서 누가 더 큰 은혜를 받느냐? 더 큰 죄인일수록 은혜도 체감되는 은혜도 더 크다. 이런 공식이 성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나는 죄 안 짓고 산다. 나는 의인에 가깝다라고 생각하면 감사가 없어. 은혜가 뭔지를 몰라.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야 나는 잘한 게 하나도 없는데 나는 자식 노릇 제대로 한 게 하나도 없는데 우리 아빠 엄마는 왜 그런 나를 저렇게 애지중지할까? 왜 그래요? 그게 부모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식. 밖에서 살인죄를 범하고 들어왔을지라도 자식은 자식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부모들의 사랑도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렇다네. 하나님의 아들을 희생 제물 삼으셨다라는 얘기예요. 우리 살리려고 그걸 내가 아멘 하고 받아들이면 끝.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이게 뭐야? Amazing Grace라는 영어로는 Amazing. 아 진짜 놀랍다. 놀라운 거다. 이게 놀라운 은혜다. 큰 은혜다. 그래서 보면은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사람일수록 찔림을 많이 받은 사람. 그렇잖아요. 설교를 들으면서도 오늘 또 설교 들으니까 내가 이것도 잘못했고 저것도 잘못했고 오늘 또 저거 나들으라고 또 주시는 말씀이다. 그게 많을수록 실은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런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뭐예요? 감사함이 더 많고 은혜가 더 크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와가지고도 맨숭맨숭 그리고 별로 감동이 없는 이유는 뭐냐? 나하고는 하나도 상관없는 얘기. 왜? 난 내고서 난 회개할 것도 없고
나는 이만큼 살았으면은 내가 뭐 착한 사람이지, 선한 사람이지, 난 의인에 가까워. 그런 사람일수록 은혜가 와닿지를 않아. 은혜가 뭔지를 몰라. 고맙고 감사한 것도 없어. 그렇잖아요. 그래서 실은 못난 자식일수록, 부모들 속 썩인 자식일수록 부모님의 은혜, 부모님의 사랑을 더 많이 체감하는 거예요. 뭐 잘 나가고 잘하고 출세하고 그런 자식들은 내가 잘해서 내 공부 잘해가지고 막 내가 출세했으니까 당연한 거예요. 뭐 엄마 아빠가 뭐 나한테 뭐 해준 게 뭐 별로 있나? 뭐 그러지만은 뭐 그냥 애물단지 같은 나인데도 우리 부모님들은 나를 끔찍히 위하고 아끼고 사랑하신다는 걸 느낄 때마다 부모님의 은혜는 하늘 같고 바다 같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아까 막 다나 막 얼굴 이러고 막 붉히고 막 그러더니 엄마한테 딱 붙어가지고 저렇게 앉아 있는 거 뭐예요? 역시 우리 엄마는 엄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깨달아 아는 것이 득도한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로서는 뭐 고민할 필요 없어, 걱정할 필요 없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가 뭔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아들이라 그러고 나를 딸이라고 그런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죄가 넘실거릴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거기에 더 퍼부어진다 라는 것만 알면 끝. 그렇잖아요. 그런데 뭘 더 걱정하고 뭘 더 염려할 필요가 있겠냐. 오늘 또 어메이징 그레이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은혜를 우리가 찬송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는 내가 생각해 볼수록 내가 나쁜 놈이거든. 내가 참 죄 많이 짓고 사는데도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오늘 또 봐주시니까 하나님 눈치 봐가면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저는 우리 다나 모습을 딱 지켜보면서 우리 다나와 엄마의 관계나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다 똑같은 거야. 하나님이 때론 우리 다 훔쳐봐. 우리가 뭐하나 하나님도 가끔 훔쳐보셔. 그런데 엄마는 몰래 일기장 보다가 들켰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시면서도 죄를 지면 즉각 벼락을 내려가지고 죽게 만들어야 되는데 오늘도 봐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그래서 오늘 제목만 딱 봐도 끝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 아멘. 그렇죠. 기도하시겠습니다.